오늘은 단제강세 4477년 배달 4353년 양력 9월 25일 음력 8월 초하을에 이 시간은 9월 셋째 주 금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일의 화행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의 화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뜻에 맞추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삼일신구 진리운을 보면 인물, 동수, 삼진, 왈, 성명정, 인전지, 물편지라고 하셨습니다. 사람과 만물이 똑같이 세 가지 참됨인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받나니 인전지, 물편지, 사람은 그것을 온전하게 받고 만물은 치우치게 받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느님께 성명정의 삼진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게 되는가? 또 그 진리운에는 심기신 삼망에 대한 말씀도 나옵니다. 그 하느님께서 주신 성명정 삼진의 의지에서 생겨나는 삼망인 마음과 기운과 몸, 성명정 삼진을 사람이나 만물이나 똑같이 다 받았는데 사람은 전지, 그것을 온전히 받고 만물은 편지, 치우치게 받는다. 그것은 사람이 행하는 것과 만물이 행하는 것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하는 것은 진리운에 나오는 밝은 이의 행함입니다. 이번 주 말씀처럼 일의 화행하는 것이죠. 일의 화행, 반망즉진이 사람이 행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느님께 맞추어 변화되어 나가고 심기신의 삼망을 돌이키고 성명정의 삼진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사람이 행하는 일입니다. 만물은 본능에 맞추게 되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주신 바를 받들어서 본능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은 본능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성명정 삼진으로 행할 때가 있고 어떤 부분은 심기신 삼망으로 달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짐승들도 새끼를 낳아 기르는 어미가 되었을 때는 심기신 삼망으로 달리지 않습니다. 그 새끼를 기르기 위해서 성명정 삼진으로 나가죠. 자기 새끼를 품어 안고 사랑하며 자신을 희생하고 배려합니다. 그리고 그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죠. 그리고 그 새끼를 기르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합니다. 아무리 약한 짐승도 그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나운 맹수와 맞서서 싸우는 것이 어미의 본능입니다. 그것은 심기신 삼망이 아니라 성명정 삼진으로 행하는 것이죠. 만일 심기신 삼망으로 행한다면 그 새끼를 기르는 것이 나를 수고롭게 합니다.
그리고 새끼를 기르는 것은 나에게 이로운 것이 아니라 그 새끼에게 이로운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배려하라고 합니다. 심기신 산망으로 나아가는데 그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아무도 하지 않죠. 성명정 삼진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받아서 온전히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새끼를 기를 때는 그렇게 하던 그 짐승이 새끼가 아닌 다른 이들을 대할 때, 다른 삶을 살아갈 때는 상대를 위해서 절대로 배려하지 않습니다. 자기 입이 먼저고 제 마음이 먼저고 오로지 자기 위주로 살아가게 되죠. 상대에게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세계에는 힘이 더 센 놈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서열이라는 것이 있죠. 제일 센 놈이 다 차지하고 마음껏 배불리 먹고 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리고 더 이상 제 욕심을 채울 것이 없으면 버리고 갑니다. 그러면 그 아래의 서열에 있는 짐승이 또 똑같은 짓을 하죠. 그것은 심기신 산망에 맞춘 것입니다. 상대를 위해서 결코 배려하지 않죠. 그런데 그 짐승들도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집단 생활을 하게 되면 상대를 위해 배려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런가요? 그 무리를 지켜야 할 때. 그때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 무리를 지키려고 하죠. 그때는 또 성명정 삼진의 길로 갑니다. 그렇게 어떨 때는 성명정 삼진의 길로 가고 어떨 때는 심기신 산망의 길로 가니 편지가 되는 것이죠. 치우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은 항상 성명정 삼진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전지, 사람은 그것을 온전히 한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람은 편지가 아니라 전지로 가게 되는가? 그것은 사람에게는 하느님을 모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모시는 정성을 들이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전지가 되는 것입니다. 어미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 어미로서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새끼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미가 되면 당연히 성명정 삼진의 길로 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습니다. 그 어미에게서 새끼를 빼앗아가면 그 어미는 죽습니다. 자신의 그 하느님의 사랑을 그 어미에게서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 어미는 자기 목숨보다 자기 새끼가 더 귀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은 항상 하느님을 모시기 때문에 하느님을 모시는 그 힘으로 항상 어미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 몸을 귀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온갖 어려움을 다 겪고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 잃게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죠.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당했을 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고 했던 이들, 또 나라가 위기 상황에 처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또 정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려고 했던 이들은 그러한 뜻으로 그렇게 자신을 희생해가며
다른 이들을 구하려고 한 것이죠. 마치 어미가 새끼를 구하려고 한 것이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려고 하는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느님의 사랑이죠. 우리나라의 한 청년이 일본의 지하철에서 술에 취해서 지하철 선로에 떨어져서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에 놓인 취객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죠. 그것은 짐승의 세계에서는 어미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에게 그 일본의 취객은 새끼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새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결국은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됐죠. 그것은 어미만 가능한 것인데 그 어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오로지 그 학생에게 하느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얻은 자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성인들은 다 같이 그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람들을 마치 어미가 새끼를 바라보는 눈으로, 그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죠. 그래서 부처님을 이야기할 때 대자대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마음이죠. 어머니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자요. 어머니가 그 자식을 보면서 슬퍼하는 것이 비입니다. 거기에 대자가 하나 더 붙었죠. 세상의 모든 중생을 그렇게 바라본다는 뜻에서 대자대비라고 한 것이죠. 하느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다 똑같죠. 삼위신고에서는 그것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내 본능에 따라서 내 욕심 그리고 내 기분 오로지 내 몸 편한 데다가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내 역할을 해 나가는 것, 나의 가치를 발휘해 나가는 것. 내가 엄마가 되었을 때 그 새끼를 지키는 것은 엄마의 가치죠. 그 새끼에게 엄마가 없다면 그 새끼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존재함으로 해서 다른 이들의 목숨을 구하게 되고 다른 이들의 삶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그들의 행복을 얻게 해주는 존재, 그러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새끼에게 있어서 어미는 하느님을 대신하는 존재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그렇게 하느님을 대신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항상 하느님께 맞추어야 됩니다. 어미가 되는 것은 하느님께서 주셔서 얻게 되는 것이지만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느님께 구해야 되죠. 그래서 어미가 되어서 새끼를 기를 때, 부모님이 되어서 자식을 기를 때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사랑이, 자식이 되어 부모님께 효도할 때는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 지극한 정성을 들이고 내가 항상 하느님께 맞추었을 때 그때 나오는 사랑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내 마음 편하고 내 기분 좋고 내 몸 편한 것을 추구해 나가서는 결코 부모님을 향하여 가지는 사랑인 효심을 가질 수가 없죠. 부모님을 향하여 효심을 가지게 되는 것, 효자가 되는 것은 오로지 하느님을 모셨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님을 향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또
가정을 이루어 나갈 때, 또 사회를 지켜나갈 때, 또 나라를 지켜나갈 때, 세상을 구해 나갈 때, 나 아닌 남들을 위하여 배려하고, 또 이 자연 만물을 향해서 배려하고, 그렇게 나와 남을 따로 놓지 않고 오로지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하느님의 뜻으로 행하여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 구실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끊임없이 하느님께 맞추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욕심, 그리고 내 생각, 그리고 내 몸의 편안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하느님을 모셨을 때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자는 심기신 산망이 아니라 성명정 삼진의 길로 나가게 되고, 마치 어미가 새끼를 바라보듯이 그러한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이라고 하신 것이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어미만 가능한 것이죠. 새끼가 무슨 짓을 해도 어미가 되면 그 새끼는 항상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자비죠. 그 새끼가 잘해서 사랑스러울 때는 자요. 그 새끼가 잘못할 때, 원수를 사랑하게 될 때는 비지요. 슬픔이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 슬퍼합니다. 상대를 향해서 미워하고 싫어하고 괘씸하게 생각하고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가 악함을 저지를 때 그 상대를 보며 몹시 슬퍼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비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 겉옷을 벗어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라. 어머니의 마음이죠.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식은 부모님이 뒷바라지를 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뒷바라지를 해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자식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께 가서 시골에 힘들게 사는 부모님께 또 손을 내밀죠. 그럼 부모님은 어쩌든지 그 자식을 또 도와주려고, 오히려 자식이 더 잘 사는데, 자식이 더 누리고 사는데 그 부모님이 그 자식을 도우려고 자신의 것을 내어놓으려고 하죠.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만약에 그 자식이 하느님을 모신다면, 하느님께 정성을 드린다면 그 짓을 하지 않죠. 하느님께 정성을 드린다면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위해서 배려하게 되죠. 부모님을 배려하게 되고, 형제를 배려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상대하는 이들을 배려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그렇게 자녀를 낳고 기를 때, 부모의 입장이 되어서는 자식을 사랑하게 되는데, 남편과 아내의 입장이 되어서는 처음에 연애하고 사랑할 때는 본능적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서 서로 사랑을 하다가 점점 사이가 벌어지게 되고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은 하느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모셔서 성명정 삼진의 길로 가게 되면 내가 나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고 상대를 배려하게 되는데, 하느님을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심기신 산망으로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보다는 내 욕심이 중요한 것이고, 내 마음이 편해야 되는 것이고, 내 몸이 편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가 희생해서 나를 배려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것을 요구하면 서로 살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성명정 삼진의 길로 가게 되면 남편은 자신을 희생해서 아내를 배려하려고 하고 아내는 또 자신을 희생해서 남편을 배려하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명정 삼진의 길로 나아갔을 때 그 가정에 행복이 있게 되는 것이지, 심기신 산망으로 달리게 되면 그 가정은 그냥 짐승판이 되는 것입니다. 서열을 나누어야 되죠. 제일 센 놈이 1등, 제일 약한 놈이 꼴찌. 그래서 제일 센 놈이 그 가정을 제 마음대로 하고 제일 약한 놈은 짓눌려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아버지가 힘이 있을 때는 아버지가 서열 1위여서 밖에 나가서 밤새도록 술 마시고 집에 들어와서 또 가족들을 못 살게 하고,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가 늙고 그 밑에 자식이 자라서 그 자식이 이제 힘을 가지게 되면 자식이 대를 이어가면서 똑같은 짓을 하죠. 밖에 나가서 밤새도록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와서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아버지 그리고 약한 어머니를 괴롭혀가면서 오로지 제 욕심을 채우려고 하죠. 그것은 짐승의 세계입니다. 사람의 세계는 그렇게 살지 않죠. 사람은 아버지가 설사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자신이 아버지에게 똑같은 짓을 하지 않죠. 하느님을 모시고 정성을 들이며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죠. 성명정 삼진의 길로 나가면서 조금이라도 더 배려하고 자신의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고 그렇게 정성을 다해 나가는 것이 사람된 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번 주 말씀 일의 화행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일의 화행을 해야 비로소 사람 구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인전지 성명정 삼진을 갖추어 온전히 하는 길입니다. 성명정 삼진을 갖추어 온전히 하는 길을 가야 비로소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명정 삼진을 갖추어 온전히 하지 않고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하지 않게 되는 것은 만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짐승도 그렇게는 하죠.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하느님을 모시고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기 때문에 항상 성명정 삼진의 길로 가게 되고, 만물은 항상 하느님을 모시지 않고 본능에 따르기 때문에 항상 성명정 삼진의 길로 가지는 않습니다. 심기신 산망으로 달리다가 때때로 하느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실 때 그때만 성명정 삼진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을 받들어서 일의 화행, 내 심기신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하느님께서 주신 뜻을 받들어 순종했을 때, 성명정 삼진의 길로 나갔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의 화행을 한다는 것은 내 욕심을 따르지 않고 하느님의 뜻에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정성 들여야 됩니다. 그 정성이 무엇인가? 도감의 말씀에 정성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운활 지감조식 금촉은 성지원년이라. 진리운에 이르시되 느낌을 그치고 숨쉼을 거루하고 부딪힘을 금하는 것은 정성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성 들인다고 하는 것은 일단 감정을 그쳐서 마음을 잡고, 숨쉼을 고루해서 기운을 잡고, 부딪힘을 금해서 몸을 잡아서 내 심기신의 산망으로 달리지 않고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밝은 이는 철, 지감, 조식, 금촉, 일의 화행, 반망, 직진이라고 하신 것이죠. 밝은이가 행하는 법은
그렇게 지감조식 금촉을 행하여 일의화행, 하느님의 뜻을 향해서 변화되어 나가고 반망적진 심기신의 산망을 돌이키고 성명정 삼진을 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발대신기라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기틀을 연다는 것이죠.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성구자 항제인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법을 힘써 행해서 하느님의 뜻을 향해서 변화되어 나가고 심기신의 망령됨을 돌이키고 성명정 삼진을 향해 나가게 되는 것, 그것은 자성구자입니다.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느님께서 우리 머리꼬리에 임하신다, 항제인후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을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기틀을 열게 되면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덕으로 내 마음을 쓰게 되고, 또 내 생각, 내 기운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지혜를 받아서 뜻을 가지게 되고, 또 내 부족한 몸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능력을 받아서 행하기 때문에 유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 혼자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행해 나갈 때 천지 만물이 그 자를 돕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발대신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주 말씀 일의화행하라는 말씀을 받들어서 항상 한백음을 모시고,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시고 하느님의 뜻을 향해서 변화되어 나가도록 정성 들여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